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나는 왜 기쁘지 않을까요? 나는 감사할 제목이 많은데 항상 힘들고 어렵고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도 되게 많은 이런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신앙인의 삶, 정말 신앙이 무언가,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우리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부활 이후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시작입니다. 응답의 시작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는데 구약 성경은 뭐냐? 이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라고 설명한 책이 구약의 39권이라는 이 두꺼운 글 속에 창세기부터 그렇게 막 써 있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 고통받고 영적인 사단에가 노예가 되는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간을, 사람을 사랑하셔서 언젠가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한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 옛날 약속. 그러면 신약은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복음서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3년 공생애 동안에 많은 일을 하고 내가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왔다라는 책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이 뭐냐?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죠? 말씀대로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우리들에게 사람, 인간, 삶에 대해서 이제 너희들은 죄인의 삶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제 지옥 배경으로 사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이제 세상에 있는 그런 삶이 아니다. 육에서 영으로, 나와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자녀의 삶으로 살아라 라고 오늘 당부한 내용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모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델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위인이라든가 존경한 사람들, 그건 다 좋은 겁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이렇게 멘토라고 그러고 모델로 해서 그걸 따라가는 삶. 자, 그런데 사람은 모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그것이 나를 살리고 정말 미래 살리는 너무나 중요한 성경과 예수님과 이것이 우리들에게 모델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멈추라 말합니다. 멈춰라. 모세가 하나님을 알았지만 80세 노인네까지 힘든 시간을 거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알았지만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 인생으로 광야 생활 40년, 말이 40년이죠. 그죠? 40년 동안 도망자 인생으로, 살인자 인생으로 광야 시간을 지나는 그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나를 바꾸고 육을 넘어서,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모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광야 40년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 안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너무나 중요한 지도자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모세를 끄집어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40년, 즉 이스라엘 지도자로 하나님의 뜻에 이끌림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가장 기적의 주역이 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으시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윤집사님께서 기도한 것처럼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군가. 과거에 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나.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계속 말합니다. 기쁜 소식. 우리가 복음이란 말은 기쁜 소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제 곧 크리스마스 날이 오는데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큰 기쁨의 소식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거다라는 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게 왜 기쁨의 소식입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아니, 지금 내가 지금 배고픈데 빵 주는 게 기쁜 소식이지. 아, 내가 지금 병에 걸렸는데 빨리 이 병이 낫게 하는 게 기쁜 소식이지. 내가 지금 정치를 하는데 빨리 우리 당이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게 기쁜 소식이지. 아,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게 기쁜 소식이냐. 그렇죠? 우리는 크리스마스 날을 막 기뻐하고 또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걸 막 기뻐하는데 사실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기쁨의 시작이요 결론이요 모든 것인데 이거보다는 다 형식입니다. 형식. 아직도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 알기 전에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삶에 대한 부분에 관심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인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별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응답이 없는 겁니다. 내 삶에 누림이 없는 겁니다. 모든 건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말 바울, 정말 하나님의 응답받는 이 그리스도를 아는 그 순간부터 모든 삶이 변해진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은 깨닫고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뭘까요? 생명의 생명.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느냐? 올바른 생명.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만 하나님께서 영적인 동물로, 영적인 생명으로,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 하나님과 인간과 영적 생명의 관계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속에 사람만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영적 존재로 다스림해 주시는 이 생명에 대한,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 그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서 이 생명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세상에 있는 신, 영적으로는 이 마귀 사단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시켜서 이 생명을 놓치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짧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유추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크고 기쁜 소식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마귀의 속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젠가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오시지 않았는데 그래 보낼 거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몇천 년 후에 하나님의 때에 2024년 전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기쁜 소식이에요. 내 생명이 살아나는 시간, 영적인 흑암에서 존재, 지옥 권세에서 운명,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그 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내가 매이고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가장 귀한 생명을 얻어 복을 받고 복을 전하는 사람, 이게 전도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요, 너처럼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아름다운 소식이 뭐라고요? 생명.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전하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함이라. 요한복음이란 이 성경 자체가 요한이 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책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강단에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지도자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관심은 이런 기적과 또 선생, 인간적인 눈으로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또 하나의 선지자가 와서 또 하나의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셨구나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즉시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중생, 다시 태어난다 말이죠. 너희들이 이제 육적인 DNA를 가지고 육적으로 태어났는데 그것으로 너희들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 영적인 거듭남이란 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단 말은, 물이란 말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주제인 이 그리스도와 성령, 영적 생명을 얻는 그 비밀, 그렇지 않으면 중생, 거듭날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근본적인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운명, 지옥, 사단,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경이 쓴 목적은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난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영생하도록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바로 공생애 동안에 바로 수가사의 여인한테 네가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영생이고 생명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서론에 여러분들이 꼭 잡아야 될 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는 이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생명은 옵션 아닙니다. 생명 없으면 이렇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지금도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생명의 비밀, 이게 창조의 능력이며 여러분들의 힘이며 여러분들의 정체성인 이 자존감, 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내가 생명 가진 존재라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3년 공생애 동안에 계속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육적인 거.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의 사복음서에 이걸 어떻게 계속 바꾸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틀, 우리 안에 있는 이 각인,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신앙, 이것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복음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고 있으면 이거 비밀이라 말합니다. 감추어진 비밀, 그리스도 안의 모든 지식과 지혜 보화가 감춰져 있다. 하나님의 비밀이 헬라어로 미스테리 온, 신비입니다. 신비. 이 비밀은 신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느니라. 에베소 3장 4절, 골로새서 1장 26절. 이 비밀은 만배로부터 감추어졌다가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함이다. 영세전에 감춰졌다는 말은 바로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셨습니다. 이 비밀이 나타냈단 말은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영세전에 감추어진 비밀인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알고 믿고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밭의 보화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 저 밭에 우연히 가다 보니까 그 밑에 큰 금덩어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땅 밑에 어마어마한 금광이 딱 감춰있던 걸 알았어요. 몰래 가서 그 주인에게 뭘 했을까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이 밭을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감추어진 밭의 보화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한 부분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전부를 믿을 때,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섬겼을 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그리스도의 만남과 그 가치를 알고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릴 때,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자,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 안에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계속 알아가야 됩니다. 이 복음이니 그리스도가 로마서 1장에 말합니다. 바로 예언된 그 그리스도, 오늘 갑자기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에 감추어진 이 비밀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게 바로 예언된 그리스도입니다. 역사성. 그분은 누구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정통성이라고 해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바로 믿는 자, 이방인과 모든 민족에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게 바로 우리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바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죽을 고비에서 나를 구해줬다. 은혜죠. 여러분, 은혜란 것은 바로 이런 걸 말합니다. 영적인 내 재앙과 저주, 죽음, 과거의 삶에 세상에 묻혀서 살아갈 내 인생, 저주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셔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며 올바른 이 근본적인 문제가 알게 하셔서 내가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게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첫 번째,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세상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기준을 바꿔라,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과 12제자는 다 도망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 자살까지 했죠. 그렇게 3년 동안 따라가려 다녔는데 왜 그렇게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3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바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때 본인을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에게 저주하지 않고 다시 나타난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거래는 바로 누가복음 얘기하는 겁니다. 의사 누가. 그러면서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승천하신까지의 날을 기록하였다. 부활 승천하신 전까지의 이 사복음 속에 있는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다시 한번 제자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뭘 바꾸라고 하느냐? 세상에 있는 그런 세계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찾아오셔서 사람의 관심인
여러 가지 먹을 거, 병든 거 다 치유해 주십니다. 힐링, 치유하러 하셨습니다. 왜 이걸 하셨습니까? 바로 가르치시기 위해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빵이 문제가 아니라 병이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근본적인 이 사단, 운명, 저주, 하나님 떠나 이 땅에 매어 있는 이 지옥 권세에서 그걸 해방하러 오신 분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란 말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가진 사람이 어떻게 전파하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병든 거, 가난에서 탈출하는 거, 로마의 속국에 대해서 이제 해방시키고, 이런 세상과 인간의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생명의,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 생명을 전하려고 하는 이런 상태라 그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종교라 말합니다. 관점이 다르니까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해서 모든 것 인간적인 걸 풀어버립니다. 윤리, 도덕, 신비, 율법, 박애, 이거 좋은 거지만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신앙을 생명의 관점으로, 그리스도 관점으로 볼 때 올바른 신앙과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이때 예수님은 부릅니다. 여러분과 저를,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요한복음 보니까 빌립과 나다니엘, 예수님께서 계속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복중에 우리를 알고 부르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원하는 자를 부르사,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어서 교회를 다니고 내가 믿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에요. 저는 예전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당연히 안 믿었습니다. 내가 믿은 거지 뭘 부르긴. 계속 제 인생은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도 제 중심으로 다닌 거예요. 인간 중심. 응답도 그렇게 돼야. 그래서 못 깨달으니까 뭔가 체험을 하려고 방언하고 기도원 가서 살고 금식하고 계속 그랬습니다. 뭔가 시원해요. 그런데요, 제가 어느 날 이 복음과 생명, 이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오셨고 그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니까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 바로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이 그리스도가 예언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제사장 선제로 오셔서 모든 마귀를 멸하시며 모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라는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듣는 순간 성경 66권이 그리스도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답이 나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존감으로 살 수 있는 힘이 나고, 그래서 세상 기준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소원인 임마누엘 함께 있게 하며라니 누리고 나가니 영안이 열려지며 말씀의 눈이 열어지며 새 힘이 나며 사람을 살리는 주역으로 가는 그 응답 속에 있다라는 어마어마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5년 전에 개척을 하고 우리 성도님을 만나며 하나님 놀랍게도 하나님 그 은혜 속에 있는데, 누리고 있는데, 인도라는 어마어마한 14인구 중에 그런 어마어마한 제 수준으로 할 수 없는 이런 분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그 어마어마한 현장 속에
제자를 세워가는 응답의 비밀을 갖고 있다라는 것, 이게 너무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 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라 안팎이 힘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주위, 내 가정, 또 여러 가지 내 안에 있는 문제 많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그걸 믿고 그 부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도 세상은 돌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생명 중심으로 지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안에 믿는 자를 통하여, 전도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세상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세, 그 이상한 이단, 이런 사람들이 말세론을 가지고 막 세상을 무시하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 여기에 빠지지 마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계속 반복합니다. 사람은 한번 죽습니다. 역사는 반복하고 사람은 죽지만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잡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명, 내가 인생 살아가는 게 얼마나 살겠습니까? 100세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역사와 사람과 부모님과 할아버지, 아니 우리 자녀들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뭐냐? 바로 생명입니다. 영생,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 영원히 살 것이요, 내 후대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잡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뭐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도전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런 비밀을 3년 공생회 동안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성경을 읽어보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인간적인 대답을 했지만 맨 마지막에 숨을 거두면서 그리스도 대답을 했어요. 다 이루었다. 알겠죠? 다 이루었다. 뭘 이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이 예언한 대로 오셔서 3년 공생활 동안에 인간에게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간이 당해야 될 저주를 다 끝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성경에서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다 이루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 중간점검, 12제자야,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하나이다.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사람이며 하나님이며 모든 근본 문제 해결자신 이 그리스도인데, 그래 제자들아, 딴 사람이 그러는데 제자들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중간에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냥 기절할 뻔한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게 알게 하는 것은 네가 아니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그걸 알게 하신 거야. 음부의 권세 마귀가 너를 해치지 못하고 반석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에 세운다.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세우는 반석 위에 교회, 무너지지 않는 반석 같은 그 교회, 성전된 교회, 음부의 권세,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러면서 모든 축복을
다 해주시는 그 고백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하신 그 어마어마한 이 성경적의 결론이 그리스도가 당신이십니다 라고 알기만 해도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알기만 해도. 그런데 이 체질이 안 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다시 육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니까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살아날 줄 몰랐죠. 아니 고백을 했는데 그게 내 안에 각인이 안 된 거예요. 체질대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 죽었으니까 다 울면서 다시 괴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물괴기. 원래 해줬던 대로.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 신앙 고백.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하는 거 다 있는데 내 중심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늘 또 염려하며 육에 잡힌 사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가 고백이 되어지고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놀랍게도 20절에 이런 말 합니다. 제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니 알았으면 막 전해야 되는데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 때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이 미리 아셨죠? 예수님께서 그 후에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도망갔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 가리겠죠. 그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죽을 때 다 도망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에요. 그게 아직 체질도 안 되고 머릿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삶 속으로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그 12제자가 막 외치고 돌아다녔는데 예수님이 진작 십자가에서 잡혀서 갈 때 부인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나는 저 인간 모릅니다. 병사가 너 봤어? 같이 다니는 거? 나 저 XX 욕하면서 3번을 막 부인하지 않습니까? 도망가면서.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제자들아도 깨닫긴 깨달았는데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예수님은 비밀인데 여러분들은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불신자가 예수님은 4대 종교 중에 하나 맞잖아요. 착한 일하고 열심히 살고 성공하고 그래서 트로피 달고 하나님 영광 맞잖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를 몰라요. 오직 병 고치고 복 달래고 착하게 살고 뭔가 외적인 막 큰 건물 막 이런 육적인 것만 알지. 자,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이 우리 안에 알고 믿고 그렇다면 여러분 밭에 쓴 보아처럼 여러분 인생의 모든 세계관을 그분께 맡기시고 그분을 따르시고 그분의 삶에 동참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인생 당대, 여러분 천대, 후대까지 어마어마한 근원적인 축복이 임합니다. 축복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복은, 진정한 축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진정한 복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것이 복인데 늘 우리의 기준은 6.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겁니다. 핀란드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왕에게는 공주가 하나 있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공주. 사윗감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방을 붙인 거예요. 이 나라에 우리 공주와 결혼할 사람들 시험을 본 거예요. 문무, 즉 말타기, 활쏘기, 지혜, 모든 걸 시험을 보는 겁니다. 페로라는 청년이 고아였는데
여기에 계속 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0명이 딱 남은 거예요. 마지막 왕이 미션이 뭐냐? 이제 내 사회가 될 사람은 모든 통과한 사람이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있어야 된다면서 미션이 뭐냐? 하늘과 땅을 잇고 이웃과 이웃을 연결할 나무를 구해와라 라고 한 겁니다. 10명에게. 무슨 말이야? 하늘과 땅을 이을 나무? 이웃과 이웃을 연결할 나무? 왕이니까 그 정도는 정치를 하고 그 정도는 하늘과 민생을 위해서 그 나무를 구해오래요. 그런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찾다 이 페로라는 친구가 청년이 기도한 겁니다. 이게 무슨 나무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중에 아하, 이게 바로 십자가 나무구나. 십자가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형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한, 연결할 수 있는 그 고리. 먼저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은 바로 생명인데 십자가를 딱 갖다 드린 겁니다. 이때 왕이 페로라는 이 청년을 사위를 삼아 그 후 결혼을 하여 지혜로운 왕이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는 비밀이에요. 이게 그냥 액세서리 목걸이고 이게 여기다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사형 틀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왜 죽었냐? 다 이루었다.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인 창세기 3장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를 다 이뤘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 기준 바꾸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함께하며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시고, 이게 바로 천사가 이르기를 우리 이 땅의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왔다라는 거라니까요. 몇천 년 전에 예언한 하나님께서 그 예언한 이 그리스도가 왔다라는 그 기쁜 소식. 여러분, 예수님은 보지 않았지만 내가 믿어지는 그것이 어마어마한 은혜고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합시다. 두 번째,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시작입니다. 알겠죠? 부활 승천하면서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이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즉 제자들이 말할 때 그때 로마의 속국이지 않습니까? 해방입니다. 제발 해방되고 이런 거, 그거 아니다 얘들아.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알 바 해놓고 너희들 알 바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의 능력,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이 가진 신분이고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 자녀의 바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내가 하는 모든 현상 속에 천군과 천사가 나와 함께하며 임마누엘의 역사에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비밀이, 자존감이 회복되는 나, 하나님 주시는 나, 내 육적인 DNA가 아니라 영적 DNA를 바꿔준 새 생명, 중생, 연합,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성전된 내가 바로 교회요, 응답받는 주역이라는 이 정체성, 이게 하나님 주시는 나, 나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 나라 한다, 그 말입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에 약속을 잡고 120명이 모연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있는 주류 이런 거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 생명에 있고 믿음 안에 있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제일 많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모든 세상과 역사는 움직이고 있다라는 여러분 확신 가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인도하십니다. 인도의 확신.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창조의 능력을 주셨어요. 알겠죠? 공부한 학생에게 어느 대학을 가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겁니까? 어느 직장을 가야, 누구와 결혼을 해야, 내가 어느 길로 가야 오른편으로 가야 됩니까? 서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런 거 묻지 마세요. 알겠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뭘 물어요? 동쪽으로 가면 저주고 서쪽으로 가면 망한 축복입니까? 내가 서울대학 가면은 축복이고 전문대학 가고 대학교 안 가면 망한 겁니까? 세상 기준을 가지고 왜 그렇게 응답이라고 착각하고 계십니까? 아니, 서울대학교에서 내 아들이 의사가 됐어. 의사가 돼갖고 저기 어디 친구들하고 놀러 갔는데 한강물에 빠져 죽어버렸어. 축복입니까? 서울대학교가? 의대 가는 게 축복입니까? 그 모든 게 인간 세상 기준으로 복이 있다 없다.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다. 임마누엘이나.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밀이 믿음이 시작될 때부터 학생에게는 달란트가 발견되고, 할아버지 모세에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그 응답의 시작이 할아버지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 이게 회복될 때가 응답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제 운명 저주에서 끝났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야 돼요. 문제 오면 또 막 벌벌 떨고, 문제 오면 아이고 이거 사제의 확신. 여러분, 운명 저주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통해서 착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나를 이끌어 간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끌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그냥 세상에서 잘 먹든 못 먹든 그렇게 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정체성, 승리의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단은 믿음을 건드리지 불신앙한 사람에게는 아예 관심도 없어요. 알겠죠? 불신자에게는 사단은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불신자에게 저주도 주고 복도 주고 사탕도 줘서 당뇨병 환자에게 맛있는 것도 주고. 지옥 백성은 맛있어도 문제 있어도 지옥이에요. 대통령이 돼도 거지가 돼도 지옥이라니까요. 관심이 없다니까요. 근데 믿는 자에게는 사단이 어떤 거랄까요? 믿는 자에게는 병 주고 막 돈 다 뺏어가고 길 가다가 넘어지게 해서 무릎팍 까지게 하고. 사단은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유치하게. 사단은 단수가 보이지도 않고 높다니까요. 뭘 할까요? 불신앙만 주는 거예요. 이 확신 없게 하는 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믿는 자,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이 확신이 없게 하는 거, 육적인 것만 열리게 하는 거. 자, 그러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믿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그죠? 이걸 바꾸는 게 사복음서예요. 진짜 응답은 사도행전부터 시작이에요. 성령이 역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해서 올라가서 성령으로,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름에부터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이후에 신앙생활이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알겠죠?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담대하게 나아가 바랍니다. 믿음의 확신. 불신앙을 염려하고 문제에 빠지게 하는 흑암과 저주가 있다니까요. 문제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고난, 요셉의 고난, 그리스도로 답과 결론을 얻은 요셉은 어떤 시험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난 속에 속았지만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을 통하여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답과 결론을 얻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영국 사람들은 청어를 좋아합니다. 바닷가에. 청어 생선이 살아있을 때는 비싸요. 그래서 이 바닷가 육지로 올라가는데 다 죽어버려요. 성질이 더러워서.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육지로 옮길 때 수족관에 작은 상어를 넣은 겁니다. 상어가 막 휘저으면서 그 수족관에서 막 하니까 청어들이 막 도망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 상어한테 몇 마리는 죽겠죠? 나머지는 다 살아있어요. 그렇습니다. 폭풍이 오면 닭은 숨습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그 폭풍을 타고 놀랍게 올라가 안전지대로 피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가난해요. 나는 배경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부자 되려고 하나님께 빌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맨날 그래요. 틀린 건 아니지만 맞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영적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육적, 자, 하다못해 저 스님도 불교도 나를 비우고 묵주 돌리면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다 있는데 우리는 맨날 그 육적인 거 그들이 비우는 그걸 갖고 맨날 달라하고 믿음 좋다고 하고 방언하고 이게 신앙입니까? 아니죠. 웃습니다. 마귀가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이후의 삶이 바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뭡니까? 힘이에요. 힘. 여러분, 세상에 나가는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차지 믿음이 순수한 사람, 이런 사람이 돼요. 제가 만나본 수많은 훌륭한 분들, 목사님들, 저보다 다 훌륭합니다. 선교지에서 어마어마한 선교 훌륭한 분들 많이 봤어요. 훌륭하신데 죄송합니다. 그분 뒤에 보면은 이상한 게 있어요. 성공을 위해서 이상한 게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11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되라 말하며 다시 오신다고 말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게 재림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언젠간 옵니다. 예수님은 부활했지만 다시 오십니다. 요게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믿음으로, 확신으로, 하나님 주시는 나만의 것으로 여러분 뭐예요? 나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마지막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있을 때마다 어떤 기도해야 되나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하늘 보좌의 응답,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개인화라 그래요. 이 복음이 내 것이 돼야 돼요. 내가 진짜 믿어져야 돼요. 나의 능력이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재현 전까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예배, 말씀, 이 비밀을 누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예수님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유언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유언의 말씀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말합니다. 전에는 네가 가지마, 그리스도 일을 말하지마 하면서 이제 때가 되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가라 그럽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이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알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열방 모든 민족이에요. 여러분, 나를 넘어서 내 수준을 넘어서 허황된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목표고 이게 도전이에요. 내 수준으로 월세방에서 전세 조금 모아서 그래서 집 하나 사서 토끼 같은 마누라와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자식들 다 해서 이렇게 살다가 이런 것도 도전이지만 여러분, 그거 말고 정말 하나님에서 내 삶은 가장 겸손하고 가장 내가 열심으로 가지만 내 믿음은 가장 높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제 가라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갈 수 없다 말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하시겠다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신앙,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축복, 그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믿음 안에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능력의 삶, 그리고 도전하는 삶, 이 작품입니다. 여러분, 그 달란트라 말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주신 것, 이거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 모든 민족으로 가는 그 속에 내가 나의 삶을 드립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내가 바울처럼 가지 못하지만 로마서 16장에 있는 30명의 중직자처럼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자, 어떤 사람은 식주인, 어떤 사람은 돕는 자, 역할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번 이제 인도 갑니다. 1년 동안 비대면에다가 너무 감사하죠. 그들에게 핸드폰으로 우리가 다른 거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수업을 받다가 이분들이 은혜 받고 어마어마한 그 목사님들, 그냥 사람들이 아니에요. 300 목사라는 거는 300교회가 있는 그곳입니다. 그곳에 이제 남부 지난 여름에 갔는데 이제 북부에 갑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가서 뭘 전하겠습니까? 어떤 거 전할까요?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들이 구하는 건 빵이고 병 고치는 거고, 그래서 한국 목사 선교사 오면 야 이제 우리 교회 잘 연결해 갖고 이제 교회 하나 세우고 뭔가 돈 받아 갖고 다 그 생각 갖고 있어요. 우리 이때까지 거기에 빵을 주고, 틀린 건 아니지만 거지근성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요, 올바른 생명운동, 올바른 제자운동, 그래서 내 가문과 한국과 저 죽어가는 중국 14억 넘는 최고의 인구 인도, 그 비밀은 뭘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빵 달라는 사람에게 빵 주고, 무리예요. 그거는 변하게 돼 있어요. 제자, 이 생명의 비밀을 갖고 생명의 이유를 갖고 생명의 후대에게 전하고 인도 살릴 그 목회자 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10만 명도 모일 수 있고 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들이 벌써 하나님 의뢰죠. 한 사람이 세 군데 300명의 목사님을 다 프로그램을 다 짜놓은 거예요. 제발 많이 오지 마라. 그래도 목사님 이들에게 좀 빵 달릴 이렇게 돈 차비 몇 푼 안 되거든요. 그거 주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가서 우리가 다 끝나나서 헌금을 할 수 있어도 여러분들에게 10만 원씩 줄 테니까 이번 집회에 참석하십시오. 없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그게 올바른 선교예요. 이때까지 선교 실패한 게 다 그런 거예요. 빵 달라니까 빵 주고, 똑같아. 한국 사람들하고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똑같습니다. 뭐예요? 다 계산해요. 올바른 생명운동 안 되게 돼 있어요. 여기에 주역이 되는 우리 성도님, 허황도 아니고 낮음도 아닌 그 응답 속에 이제 시작입니다. 부활 이후의 삶, 믿는 자의 축복, 한 주간 한평생 중요한 응답 속에 승리하는 삶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